2장 1절 13절입니다. 스가랴 2장 1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불어본즉 한 사람이 청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갔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청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오라 너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도락한 여러 나라로 보내신다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라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 머물 것입니다.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에 머무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시를 아니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더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시느니라 하라. 아멘. 오늘 계속해서 우리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죄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70년이죠. 남유다가 포로로 잡혀갔고 이 70년의 포로 생활이 다 끝나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본토로 귀국시킵니다. 돌아오는 것이죠. 기적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이 속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을 돌아오게 하시고 그리고 회복될 텐데 특별히 4절에 보면은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5절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둘러싸는 성곽으로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하나님이 직접 그 백성을 품고 보호하시겠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속에서 영광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6절 이하에 또 놀라운 말씀을 보십니까? 6절 이하에 보면은 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를 노략한 여러 나라, 이 바벨론과 아수르를 말합니다. 이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귀한 말씀이죠. 이 유다가 바벨론을 위해서 험하게 파괴되죠. 그때 비참함은 이루 말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팔려간 유다 백성을 놀라운 말씀으로 말씀하시는데요. 바로 나의 눈동자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유다가 비록 죄로 인해서 바벨론에 팔려가지만은 그들은 여전히 나의 눈동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놀랍게만 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한 바벨론과 아수르는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멸망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놓칠 수 없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눈동자로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눈동자처럼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이 우리가 물론 실수해서 고난 당할 수도 있겠죠. 회개하는 삶이 중요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 시대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박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박해를 두려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박해를 두려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눈동자가 됩니다. 우리를 박해하는 세력들 앞에서 우리가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로 지키시는데 우리가 무엇이 겁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체에서 가장 예민한 부분이 어디입니까? 눈이지요. 눈에는 조그만 것들이 들어가도 아주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눈은 우선적으로 지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로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이 자기 소유를 삼으신다. 유다가 거룩한 땅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그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각자의 어떤 소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석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고 다이아몬드를 갖고 있는 분도 계시겠죠. 그 보석을 얼마나 아끼고 소중히 여깁니까? 자기 소유 다 소중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귀하게 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의 선지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가고 그리고 거기에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죠. 이 70년의 포로 생활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나의 눈동자라고 말씀하셨고요. 하나님의 눈동자가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을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7절에 보면은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이라고 했어요. 이 시온, 예루살렘이죠. 시온은 하나님께서 눈동자로 지키시는 그 예루살렘, 유다를 말하는데 이 유다가 이 장소적인 것을 떠나서 바벨론으로 가서도 그곳에 시온은 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시온이 거주한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시온이 그곳에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땅에서 교회는 온 땅에 흩어진 교회죠. 온 땅에 흩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많은 박해로 말미암아 흩어지기도 하고요. 우리가 이 흩어지는 교회, 한국 교회는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한인교회를 세우고 있습니다. 놀라운 은혜죠.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믿음생활 안 했던 사람들이 외국에서 살 때는 한인교회로 들어온대요. 한인교회가 보호처가 되기 때문에 그들이 한인교회로 들어온다는 거죠. 이 흩어진 디아스포라,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시대에도 여전히 말합니다. 우리가 이 교회는 매주일에 하나님께 모이는 교회죠. 하나님께 시오는 모입니다. 중요합니다. 모이는 교회는 대단히 중요하고 그리고 주일 예배가 끝나면은 우리는 각처서로 각자의 가정으로 일터로 흩어지는 것입니다. 흩어지는 교회. 거기에서 우리가 바벨론 같다고 생각될지 모르겠지만은 그곳에도 시온이 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라고 했잖아요. 움직이는 교회. 하나님의 움직이는 교회. 이 교회가 사이로 가고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이 가정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험해도 하나님은 교회가 흩어져서 가정으로 사이로 들어가면 거기에서 시온이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사회생활, 가정생활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흩어진 곳, 사회생활, 또 여러
경제생활, 또 가정생활, 이곳에도 하나님의 교회, 움직이는 교회로서 우리 그곳에서 살아갑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무엇입니까?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이 정말 중요한 흐름이고 중요한 믿음입니다. 모이는 교회가 너무너무 소중하고요. 그리고 이 모이는 교회가 각자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로 쳐서도 거기에도 하나님의 시온, 바벨론에 거주한 시온으로 우리가 여전히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시온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불로 둘러싼 성곽, 이 바로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복된 하루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가 모이는 교회 대단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흩어져 있는 교회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주님 앞에서 움직이는 교회, 움직이는 시원, 움직이는 성소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삶 현장에서 오늘도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반드시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시고 주의 움직이는 교회로서 하나님 주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교회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넘쳐나는 복된 날이 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근심, 걱정이 다 떠나가게 해주시고 두려움 없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삶 현장에서 우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체험하는 복된 기적의 하루가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도들의 삶 현장에 함께 해주시고 일터에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일하는 현장에 와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일하시는 현장에 주님을 경배하고 우리가 일하시는 현장에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나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일터마다 주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청년들, 청소년들, 자녀들, 믿음의 자녀들로 우리 하나님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직은 믿음이 연약하고 아직은 신앙의 삶이 온전하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풍성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숲에 청년들, 청소년들 하나님의 주께서 주신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가는 은혜가 주님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병원에서 가족들이 또 수술받고 치유받고 기다리는 가족들에게 평안과 인내로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회복되게 해주시고 가족들이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의 치유하신 권능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숲에 각 처에서 자녀들, 청년들, 또 병원에 계신 분들, 일터에 계신 분들 아버지 곳곳에서 우리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충만하게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충만히 거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주님이 주신 사랑과 평안으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주님이 주신 사랑과 권능으로 만나는 사람을 힘있게 세워나갈 수 있는 복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사랑과 권능과 능력으로 충만하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